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4면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 예방수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대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스크들은 쓰고들 다니시는지 염려가 됩니다. 우체국과 농협 그리고 하나로마트와 그리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한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마스크를 사려고 새벽 4시에 집에서 나갔는데 번호표를 40번 번호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마스크를 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TV 보도를 보면 마스크를 사겠다라고 그렇게 텐트까지 동원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줄을 서서라도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이요 아닌 마스크 전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스크를 사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예방 수칙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TV에도 많이 방송이 되었지만 코로나를 예방하는 그 예방수칙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는 멀리하기입니다. 멀리하기. 곧 유식한 말로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곧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감염되는 거리가 2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m라고 하는 거리를 두기만 하면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까이 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위생,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기만 해도 세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은 멀리하기와 그리고 가까이하기,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손 씻기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그 예방 수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멀리하기와 가까이하기,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실천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곧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면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만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예방 수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예방 수칙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성경 1절 말씀,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을 성경책을 함께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려면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죄를 멀리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주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정작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면 죄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차원, 꾀를 따라가는 차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죄인들에게 서는 그런 차원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차원까지 그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방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저 신천지에서 창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그러한 사회와 기관과 단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천지라고 하는 저 이단의 세력들에서 창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죄악을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들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들의 전도 방법은 한마디로 거짓말이요, 죄악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모략이요, 또한 미혹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볼 때 저들이 하는 일은 전도가 아니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한 영혼이 귀한데 그 귀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는 거짓말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악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저 신천지들의 죄악을 더 이상 좌시하지 못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 죄악의 무리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노라 하면서 악인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했고 저들의 길에 서기를 좋아했고 저들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죄악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그 첫 번째 예방 수칙이 죄악을 멀리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악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전문 기관인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가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곧 이번 캠페인은 스마트폰 잠깐만 안녕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서는 이 기간 안에 TV를 가려놓기, 또 스마트폰 앱을 삭제하기,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관 상자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센터는 부모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예방과 대안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특정 세대 구분 없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모두 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 금식에 동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만이라도 실천하면 우리가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초유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죄를 멀리하는 이 영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려면 두 번째로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르게 가다, 그리고 성공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샤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성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산다라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의 그 표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사시대 그때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망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 암흑시대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백성들은 아주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견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2절에서는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합해치는요, 우리의 성향이 말씀에 기울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기울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그래서 바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는 이렇게 미디어 금식, 영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고 이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생기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경 쓰기입니다. 성경 필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거리두기를 해서 생기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가정 예배 드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예배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 기회에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검색하는 것 대신에 사색과 책 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는 것이 그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읽지 못했던 신앙서적, 경건서적들을 읽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 등산하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집안 대청소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멀리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용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죄악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